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과 참 기쁨을 더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이 정착기 때 이제 이 인디안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면서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25살 때부터 29살까지 4년간 인디안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기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으로 이제 남겨졌고, 그 책이 지금도 심금을 울리며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기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잠을 자면 저들을 꿈을 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력이 있고 심오한 설교로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도시와 촌에 전도대를 파송한 그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각 지방으로, 도시로, 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일꾼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 예수께 이 보고를 합니다. 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니엘은 환난의 날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기뻐하고 빛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을 가지고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충성했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그 회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호의호식했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는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절규했지만, 그렇지만 그의 그 후에 어린 절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돈이나 천대나 배낭이나 또 다른 신발을 갖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전도 복화를 받아야 된다, 전도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길에서 아무나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복음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초청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전해라.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다른 거를 자랑합니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성공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70인이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기뻐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았지. 귀신이 떠나가는 그 시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귀신들은 떠나갔고 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그냥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 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으로 말씀하고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사용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를 나타내면서 오직 예수만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개입됩니다. 처음엔 예수만 선포하다가 다른 것이 개입되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만족과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했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이 생명책이란 책이 성경에 딱 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1번, 빌립보서에 1번, 그리고 나머지 6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생명책이란 단어는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책에, 행위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좀 덜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어디든지 우리가 행동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 교통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면 동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의 책에 우리가 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돈과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갔다 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천국이 있고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더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그때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기술이나 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사용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축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